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뭘 보고 계십니까? 제가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소명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소명받은 자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게 소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명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게 소명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나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은 소명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셨고요. 여러분들은 직장인으로, 아니면 사업가로, 아니면 교사로, 아니면 연구원으로, 학생으로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부르셨습니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이다가 나중에 직장인이 될 수 있고 또 사업가가 될 수 있죠. 또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꼭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삶의 현장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은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들 어려워하십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발을 빼십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이야기를 하시죠. 아니 내가 무슨 이 나이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냐라고 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딱 보면요, 앞뒤 문맥 없이 이렇게만 딱 보면 약간 호러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스름 저녁에 두 여인이 무덤을 향해 앉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맥을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7장 60절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직전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누구 이야기인지 생각나십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한마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나님 나라는 보통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꾸는 그런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본문을 읽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절을 제대로 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말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지난주 본문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굽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두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은 어떤 일들을 했길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일까요?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해 앉아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고작 무덤 앞에 앉아 있는 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공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공회는요,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공의 본질에 물들지 않았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그의 삶에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것, 그 모습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요, 두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두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를 그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었느냐?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무덤 앞에 앉아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전문맥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았대요. 그 다음에요, 가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갔습니다. 당연하죠. 가야죠. 거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두 마리아는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가 굳이 이 이야기를 썼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태 스타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는요, 안 중요하면 안 씁니다. 자기가 보기에 별로라고 생각하는 내용, 그러니까 별로라는 게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썼습니다. 그러면 중요하겠죠. 다 끝난 시간에, 다 떠난 자리에 왜 거기에 두 마리아가 남아서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을까? 우리는 그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찾아볼 건데요, 이 두 군데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방금 함께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했습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요,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이 터지고 많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스케일이요, 엄청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을 중심으로는 어떤 이야기들을 썼는가 하면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표적들이 다 그 사람의 고백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마태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건 모두가 다 하나도 덜 중요한 게 없이 다 중요한 일들이고요,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표적과 견주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도 우리는 스쳐 지나가듯 봤지만 굉장히 마태에게는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자, 그 여인들이 뭘 보고 있었을까요? 뭘 보고 있었을까요? 일단 그 전에 그 여인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들어보셨죠?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7 귀신 들렸던 자라고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마리아를 표현한 걸 겁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를 압니다. 야고보가 누구라고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또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누굴까?
잘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지만 또 다른 야고보도 있었거든요. 그의 어머니였을 수 있죠. 추측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들이 나열되는데 야고보와 요셉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때 당시 마리아는요, 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명의 마리아와 그 외 많은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읽는데 늘 성경을 약간은 좀 다른 시선에서 보고 싶어서 꼬아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왜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다면 예수님이 억울하게 붙잡히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왜 보고만 있습니까? 뭐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훑어보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이 여인들 뭘 했을까요? 뭘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말도 안 되는 재판과 취급을 당할 때 이 여인들 뭐 했을까요?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이 여인들 뭐 했을까요? 군병들이 때릴 때 이 여인들 뭐 했을까요? 군병들이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여인들 뭐 했을까요? 사람들이요, 십자가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할 때 뭘 했을까요? 뭘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딱 하나,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아니, 이 여인들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왔다면 어느 정도 의지가 대단하다는 건데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라고 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볼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을 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뭔가 봉사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요, 비겁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무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자였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여기 많은데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상황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의 여자들은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여자들은 가능한 한 바깥 출입 자체를 제한받았습니다. 바깥을 나가더라도 얼굴에 뭘 쓰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하고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더라도 모두가 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데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를 제가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재판을 하게 되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과학수사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건 두세 사람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뭘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다고 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우리는 볼 때 멀리서 바라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최선이 보는 거였고, 그리고 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황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제자들이 멀리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 상상되시지 않습니까? 심각했습니다. 군중 심리가 어땠습니까? 다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여자들은 취급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멀리서라도 보고 있는 거, 멀리서라도 눈을 피하지 않고 보고 있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띕니다. 어딜 가도 쫓아다니는 그 여인들이 눈에 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본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 같으면요, 너무 잔인하니까, 너무 마음 아프니까 고개 돌렸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발가락이 이렇게 터졌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발가락을 빼서 보여주는데 그 장면을 보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막 어지럽고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어떻게 뚫어지게 쳐다봅니까? 그런데 그들은 봐요. 끝까지 봅니다.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고 그 믿음을 보인 겁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고 그 용기를 행한 겁니다. 그 여인들에게는 바라보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였습니다. 여전히 이 정도를 가지고 호들갑을 떠시나 하겠지만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내용인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그 두 여인이 무덤을 보려고 갔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진짜로 무덤을 보려고 갔을까요? 무덤을 너무 사랑하나요? 무덤이 너무 예쁜가요? 정말 무덤을 보려고 갔을까요? 양화진에 가면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오셔서 엄청난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예뻐서 그럴까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다양한 무덤이 있으니까 너무 은혜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의 흔적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볼 수는 없겠지만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흔적을 느끼는 겁니다. 무덤이 예뻐서일 수는 없죠. 무덤이 뭐가 예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마리아가 무덤을 찾는 이유, 무덤을 보려고 간 게 아니라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보러 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마태가 이 내용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썼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될 때까지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를 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마가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마가는요,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마가의 초점이 뭡니까? 마가는요, 여인들이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도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여인들의 방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들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겁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향품을 바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 향품 이야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다. 마태의 초점은요, 무덤에 있습니다. 왜 무덤이 중요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러면 분명해집니다.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두 마리아가 장례의 한 일환으로서 향품을 바르러 간 게 아니라 마태 입장에서 두 마리아는 정말로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서 봤잖아요. 그때도 무덤을 향해 앉았다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요,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는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집어넣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목숨 걸고 살아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직도 긴가민가 하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볼 텐데요. 마태복음 27장 6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 보려고요. 예수님의 흔적을 느끼려고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요. 진짜로 무덤을 보면 그 무덤이 꿰뚫어져서 그 안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보인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던 시선이 어쩔 수 없이 무덤 앞에서 막혔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무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분명히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마지막 장소인 무덤, 그들의 시선이 끊겨버렸던,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이던 그들의 시선이 끊겨버렸던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앉아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요, 집에 갔다가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다음날 새벽에 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안 놓쳤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정리를 해볼게요. 두 마리아가 집에 간 건 맞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상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금 마태가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진이 났어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직접 돌을 굴렸습니다. 무덤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했잖아요. 번개 같았다고요. 눈같이 휘었다고요. 그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었는가 하면 그 자리를 지키던 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세하게 기록했잖아요. 이 내용들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마태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쓴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무덤 근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무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요, 마태가 기록해 놓은 이 엄청난 일들 때문에 잠깐 잊고 있는데 무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두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다잖아요. 그러면 무덤이 어땠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두 마리아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무덤의 상태는요, 여전히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두 마리아가 떠났을 때 큰 돌로 무덤은 막혀져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큰 돌을 굴려서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마리아가 무덤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무덤은 큰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막아놓았던 돌입니다. 게다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경비병들이 와서 무덤을 인봉하고 지켰습니다. 마태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덤은요, 계속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 후에야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마리아는 안식일을 지내고 오고 유월절을 지내고 왔어도 예수님을 향한 시신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요. 어차피 무덤은 막혀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부활 사건의 놀라운 점입니다. 부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마태의 관점에서 부활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무덤을 깨트리고 유유히 걸어 나오신 게 아닙니다. 무덤은요,
큰 돌로 여전히 막혀져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아가 왔을 때 비로소 천사들이 무덤을 엽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초점은 흔들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두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의 시선의 한계로만 볼 때 절대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니까. 그 무덤이 열렸던 적이 없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봤었습니다. 무덤에 안장되는 거 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막히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비병들이 와서 인봉을 하고 그곳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막혀져 있었죠. 자리를 비웠어도 예수님은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걸 통해서 마태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마태가 부활을 증명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누가 시체를 가져간 게 아니라 진짜로 부활하셨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을 보내서 지켰습니다. 게다가 인봉도 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드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요, 모든 걸 목격합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돌을 굴리는 걸 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무서워서 죽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봉인하고 열심히 지켰는데, 힘 되는 대로 지켰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두 번째, 예수님 부활 사건 자체,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사건 전부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두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활 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볼 수 없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부활 사건 전체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그 여인들밖에 없었다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 믿음이 출중해서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 안장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못 봐요. 지키던 자들이 그들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나중에 투입된 사람들입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증언해 줄 마음도 없어요. 이 두 여인이 유일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기대로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좀 잘했으니까 그 사람이 만나야죠. 근데 아닙니다. 이 두 여인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우연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랜덤하게 나타나셨는데 정말 우연히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봤을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처음으로 사명을 주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뭐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야 네가 부활한 나를 전해라. 거기서 만나자고 해라.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전하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라고 전했을까요? 뭐라고 전했을까요? 내가 처음부터 다 봤다. 십자가에 달린 것도 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내리는 것도 봤고 무덤에 안장하고 돌을 굴리는 것도 봤고 다 봤다. 그리고 내가 왔을 때 그 무덤이 여전히 막혀져 있었다. 그런데 천사들이 돌을 굴렸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예수가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걸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이 재판에 있어서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딴 거 상관없습니다. 그 두 여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왜요?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자격이 되어서? 아니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분명히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뭘 못한다고요? 우리는 뭘 못한다고 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왜 안 된다고요? 왜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지금 못하겠다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발견될 겁니다. 제가 비전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자꾸 비전을 무슨 지나가다 갑자기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모세처럼 쓰임 받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쓰임 받을 건데요. 보통의 비전은 어떻게 발견되느냐?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다른 게 비전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게 비전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거 사명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비전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거창하게 들려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나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제발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갈 때 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24시간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막연한가요? 어떻게 24시간 주님을 봅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띄엄띄엄 보실까요? 24시간, 1초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목적이 주님께 드려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있어도 내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이니까 삶의 목적이 주님이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예수님이 이 가운데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일은 뭐고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며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상황을 즐겨 하실까?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요, 본다고 보는데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평소에는 내 삶을 열심히 삽니다. 가끔 시간 날 때 한번 작정하고 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님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보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주님을 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자꾸 우리는 뭔 대단한 것을 하고 뭔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야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은요, 주님을 놓치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겁니다. 일은요,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땠습니까? 항상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 모자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지위가 낮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뭔가 대단한 것들을 매일매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다고요? 주님을 보고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친 적이 없으시거든요. 우리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일이 시작되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봐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난이 시작된 것은 준비일 하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주간이 되고 사순절이 되고 종려주일이 되고 다른 교회 같으면 시끌벅적하게 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 우리 중앙교회는 참 조용합니다. 정말 고난주간이 오기는 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조용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봐야 됩니다. 이때만 반짝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 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을 향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들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